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큐티 본문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병자를 고치신 사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하나님 안에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질의 복도 있고 또 관계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받아야 하는 복이 있는데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흉흉한 소문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잘 살다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어그러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딸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도 보면 야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가, 그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단 여자들 자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그런 복을 계속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받게 되고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투자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워렌 버핏이 떠오르죠. 워렌 버핏은 어릴 적부터 투자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살 때부터 주식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연구했다 그러죠. 그리고 10대 때에는 이미 일반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월급을 받게 됐고, 그렇죠? 수익을 얻게 되고, 30대에는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24년도 재산을 보니까 180조입니다. 180억 아니고 180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워렌 버핏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경매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렌 버핏과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경매가를 봤더니 얼마일까요, 여러분? 점심 한번 먹는데 같이 얼마요? 30억. 좀 더 써보세요. 50억 더 써보세요. 100억 더. 1000억 좀. 자, 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인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과 같이 함께 점심할 수 있는 경매 낙찰가가 246억이라는 겁니다. 점심 한번 같이 먹는데 246억을 써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이 버핏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뭐 맛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듣고 그의 의견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찰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게 어떤 자신의 사업이라든지 인생의 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같이 식사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투자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영감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칠레에 파울로 네루다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칠레 정부에 의해서 추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 칠레 정부에서 추방을 당해서 다른 어디 이탈리아 어느 지방으로 가게 된 겁니다. 추방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도시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있어요. 일 포스티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나오나요? 포스터가 있는데요. 일 포스티노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섬에 아주 이 시골이거든요. 이 섬 안에서 그냥 순박하게 자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냥 똑똑하지도 못하고 탁월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변변치 못한 그런 청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전거가 있었고 글을 읽을 줄 알고 또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섬의 우체부로 사용합니다.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파울로 네루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도시에 온 것을 알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막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 마리오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수많은 편지를 이 네루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네루다를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얘기를 하면서 점점 있어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데 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은유가 뭔가요? 이게 은유입니까?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배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변변치 못한 시골 청년이 이 전 세계적인 인물 네루다라고 하는 그 인물과 교제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시각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죠. 여러분, 설리번 없는 헬렌 켈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헬렌 켈러는 눈도 보이지 소경이었어요. 말도 할 수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인생을 바라보자면 정말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헬렌 켈러는 세상과 소통하게 되고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만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처럼 엄청난 큰 변화를 겪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꼭 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여러분의 노력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당겨줘야 하고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줘야 하고 후원해줘야 하고 지지해줘야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청년의 시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꿈이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 인생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이 나중에 자만심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끌어주지 않는다면 더 나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이나 그 어린 영아부 애들 한번 보세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걔들을 블럭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가가지고 좀 도와줄까? 그러면 처음에 좋아하다가 조금 자기 생각과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성질을 냅니다. 까진 애들이 좀 있어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성질을 내요. 그래,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막 만드는데 이상해. 그런데 자기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런 수준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애들은 이 부모님들이 밥을 하고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꼭 해보겠대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 주고 네가 해봐라. 그러면 막 자기가 설거지를 하는데 제대로 할까요? 중요한 건 펑펑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 그냥 보기만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로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름때 같은 것도 그대로 있고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각종 양념들이 막 다 묻어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어. 다시 엄마가 더 일이 더 많아져요. 자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자기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게 학위를 따고 또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또 실습에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어제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습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막 자기한테 너무 모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다 좋게 하면서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때로는 아픔을 겪으면서 또 때로는 힘든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위대한 인생은 반드시 그 사람 곁에 좋은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멘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뒤에는 좋은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위대한 인생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탁월한 스승과 멘토와 그런 공동체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의 스승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잖아요. 더 위대한 스승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 누구였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철학자가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으로 힘으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를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뒷받침해 주었던 위대한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너무너무 희박합니다. 그는 두 가지 정보밖에 없어요. 병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는 평생 누워서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거나 아니면 몸에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없었거나 중풍 같은 것이 와서 그냥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38년이라고 하면 거의 40년 가까이를 누워서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일어서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해볼 것을 다 해봤지만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붙잡았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이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벳이라고 하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스다라고 하면 은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변형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다 연못이라고 하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됩니다. 이 곳에 가면 슬픈 전설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어느 날 천사가 내려온대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휙휙 저으면 물을 움직이면 그 물을 움직이고 나서 탁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뛰어서 물에 쫙 점프하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언제 천사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이렇게 휙휙 저으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리라 하고 다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38년 된 이 병자였습니다. 그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나도 언젠가 나음을 얻지는 않을까? 슬픈 전설을 믿으면서 위안을 얻어
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물을 만약에 저었다고 쳐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았을까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고대 문헌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성경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장면 38년 된 이 기사가 있는데 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물을 휘저으면, 물을 움직이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기사밖에 없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뒤에 첨가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당시를 설명해 주기 위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베데스다에 대한 전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전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첨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아마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려왔다고 해도 들어가서 병이 낫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그 신뢰할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그것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수석하면 그 학력고사 때인가요? 수석하면 항상 방송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 기억이 나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교과서 위주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 와 진짜 교과서를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똑같이 교과서를 열심히 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석한 친구는 진짜 교과서를 바라보고 수업에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였던 거죠. 그의 부모의 IQ가, 그의 부모의 학력이 서울의대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이 IQ를 가지고 있고 너무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보면 사진이 막 찍힌대. 착각 찍힌대. 그러니까 공부를 4일만 했대. 근데 전교 수석을 했대. 전국 수석을 했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막 읽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도표가 막 그려진다는 거예요. 마인드맵이 착착착착착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사람과 똑같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과서 하나를 보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열을 배우면 9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뇌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가능성이라도 있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라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신랑 같은 희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인생은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특정 장소에 특정 전선을 쫓아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구원이 있대. 그곳에 가니까 내가 거기에 성공이 있대 라고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그 좁은 터널 안에서 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시작이 바로 내 생각의 변화 그리고 내 시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장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내가 변할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성경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쫓아가고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지금 낫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서 이렇게 병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구원의 장소는 무엇입니까? 그 장소, 베데스다라는 연못인 거예요. 내가 저곳에 들어가야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진짜 물을 동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래 들어가서 낫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냥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나를 맡겨야 하는데, 여전히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그것에 물을 동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열심히 뛰어가겠죠. 1등은 한 명뿐일 겁니다. 그 사람은 1등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들어갔다 나왔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겁니다. 당신 성공했군요. 당신이 1등 했군요. 당신이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갔군요. 당신은 이제 성공한 인생이군요.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정작 행복하지 않아. 여전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허리가 아파.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아, 맞죠,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런 영광을 받는 인생. 그게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1등 하지 못한 사람들, 성공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쫓아 나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앞에 나타나서 지금 너를 위해서, 너를 고치기 위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한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언제 물이 동할까?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을 저주하면서 나는 언제나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을 조명하고 있을까요?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간다고 한들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이 믿어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일어날 수 없었던,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자신의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각색 병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38년 된 이 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하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자신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도 나을 수가 없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도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여전히 붙잡고 이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심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집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진짜 교회는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환경과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전,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에 자신의 삶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분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나아가려고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에서 만족된 삶을 살고 싶니?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고 싶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니? 주님은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인정과 성공, 내가 꿈꾸고 살아가는,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네가 계획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너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진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